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합니다. 오시면서 또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보고 듣고 느끼셨겠지만 햇살은 화사히 눈부시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봄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와서 그런마다 또는 어떤 소리가 들려서 그걸 본다고 이 얼굴을 돌릴 때마다 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는 이 봄바람의 그 어떤 감미로운 느낌이 오셨을 때이고, 기온은 참 온화하고, 그죠? 참 좋은 때예요. 참 좋은 때인데, 이 좋은 때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 갤러리 카페, 맞지? 닥터비건, 꼭 여기 앉으세요. 닥터비건 갤러리 카페 1년 한 반 넘게 고맙게 그렇게 인연이 되어 와서 여기서 우리는 또 1년 반 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참 그랬었습니다. 우리 김선영 사장님 덕분에 참 그랬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이었어, 그죠? 근데 그 인연에 참 감사를 드리고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뵙겠죠, 그죠? 얼굴 볼 날 있을 텐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잠실로 이사를 갑니다. 우리 호복 씨가 서울 모임 총무님이 마침 약간 자기 사무실을 옮길 때가 돼가지고 옮기면서 잠실로 이제 옮기면서 잠실 가면 많이 비싸겠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 호복 씨가 우리 공부방을 염두에 두고 우리 도덕경 모임 공부방을 염두에 두고 조금 넓은 사무실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직 오지 않은 도현 씨하고 성필 씨 부부가 마음과 재능 기부를 많이 해서 성필 씨가 참 재주꾼이라 전기부터 해서 그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다음번 서울 모임에서 이제 글로 옮겨가거든요. 옮겨가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준 호복 씨가 너무 고맙고, 솔직히 내 심정은 뭐냐면 제가 이 도덕경 강의를 시작한 지가 30년, 원래 들어가면 이제 31년째인데 30년째 넘었는데 늘 뭐냐면 그때그때 인연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더부살이를 난 거죠. 우리 얼수도 잘 알지만 어떤 때는 보리밥집에서 하고, 어떤 때는 또 뭐냐면 장애우 어린이집 그 공간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요가원도 빌리고, 또 뭐냐면 한때는 또 열쇠 수리공, 어떻게 그 사람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거 같이 있었지, 그지? 그치? 그 열쇠 수리공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강의하고, 그 집에서 술 한잔 먹고, 그 집에서 자고. 그런 인연들이었는데, 호복 씨가 이번에 다음 달부터 잠실로 옮기면서는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강의실을 가지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호복 씨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좀 더 고상하게 말하자. 아슈란. 센터. 제 마음이 참 남달라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는구나, 또는 내 강의실을 가지는구나, 지금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전에도 태희 씨가 참 좋은 강의실을 마련해 줬지만, 그도 또한 우리 도덕경 식구이긴 하지만, 마음이 달라요. 어쨌든 참 우리 호복 씨가 너무 고맙고, 어서오세요. 저 두부 온다냐. 저 양반은 못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가 닥터비건 갤러리 카페 마지막 날인데, 더군다나 또 축복하듯이 이 좋은 날을 이렇게 날 안에 이 좋은 화사한 봄날 속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 온화한 공기 속에서 이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더군다나 또 이제 곧 읽어 나가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얘기들을 이 화사한 날씨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성필 씨랑 우리 이 이름 뭐지? 동현 씨 둘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었거든. 하기야 뭐 안 들어도 된다. 워낙 그 삶이 두 사람의 삶이라고 하지만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표현이 맞아요. 옛날에 내가 그 영남대학교 다닐 때 서정 아니야 이거 뭐지? 서정윤 씨, 여러분 모르는구나. 80년대에 완전히 히트쳤던 시집이거든요. 홀로서기 하는 그 시집이 있어요. 근데 홀로서기라는 그 시집의 부제가 뭐냐면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참 그 기가 막히는데 어서 오세요. 홀로선 둘이가 이제 만나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회의 정족수가 다 찼기 때문에 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10장을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건은 없고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비유로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은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한 장밖에 없어? 여기 있잖아.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게 10장 전체가 요 얘기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어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0장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좋지요. 교회 안 가도 교회 온 듯 그 말씀들이 참 이렇게 잘 스며들고 다가오지요. 예, 좋습니다. 제가 비록 목자의 옷은 입지 않았지만, 목사의 옷은 입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들어가지 말고. 자, 아주 아름다운 비유인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비유가 있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하나씩 다시 읽어가면서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다시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절도는 뭐냐면 훔치는 거죠. 그죠? 몰래 훔치는 거고 강도는 빼앗는 거란 말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이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다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내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팔레스타인 그 당대에는 뭐냐면 한 우리에 주인이 다른 양들 떼를 같이 넣어요. 왜냐하면 땅은 적고 이 양우리를 다 만들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더군다나 또 그거는 좀 불판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크게 해가지고 각각 다른 주인의 양떼들 같이 넣어요. 그리고 보호는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이 되면 양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서 이 목자가 들어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풍습이 뭐냐면 자기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각각 다른 어떤 그 주인이 다른 양들이 있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뭐냐면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자기 주인 목소리를 알아. 자기 이름을 알고. 그러면 양의 목자가 부르는 대로 다 나오는 기라. 요 말이거든요. 3절 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 구절인데 다 불러내단 말이지. 불러냈으니까 뭐냐면 목자가 먼저 앞에 가는 기라. 앞에 가면 이 양들이 주인을 알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 앞서가는 주인을 따라서 이래 다 같이 가는 거지. 이 전경이 참 아름답더라고. 가는데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양들이 그 주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 도망간다 했는데, 실제로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나그네 한 사람이 가다 보니까 양 목자가 앞에 서고 그다음에 양떼가 이렇게 쭉 뒤오는 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여기 이제 해설에 쓰여 있는 부분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나그네가 뭐냐면 이런 어떤 양의 음성을 들고 어쩌고 이게 들었으니까 그 목자한테 당해가지고 나하고 옷 바꿔 입자. 이래가지고 이 나그네가 목자의 옷하고 바꿔 입어요. 그래 당신은 얘기 한번 이렇게 목소리 한번 내봐라. 이래가지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설랑은 옷도 바꿔 입었고 목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하여간 뭐 이렇게 목소리 내는데, 그러면 뭐냐면 옷도 바꿔 입었고 목소리도 흉내냈으니까 양들이 그를 따를 것 같은데 안 따라가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목소리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뭐냐면 도망가는 걸 보고 원래 목자가 옷은 여전히 나그네 옷이잖아. 나그네 옷인데 옷은 그대로 둔 채로 양들의 이름을 보니까 다 따라오니까. 이런 재밌는 기록이 여기 있더라. 그래서 약간 뒤에 나옵니다만은 14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것처럼 이런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절에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비유를 하는데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해놓고는 6절 보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 다음 8절부터 7절부터 이제 예수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인데 저도 예수의 설명에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6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제 이 자기 비유를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 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건너뛰고 9절 갑니다. 8절은 다시 그 뒤에 할게요. 7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건너뛰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다시 7절 할게요. 이 7절을 또 읽고 싶어. 이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로 갑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이 나오는 유일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애틋하고 절절하게 말한다고 표현했는데,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그죠? 나는. 이 나가 누구죠? 요한복음 얘기하면 나는 누구죠? 예수잖아, 그지?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꼭 이렇게 먼저 이래 니자를 먼저 쓰더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뭐죠? 구원자,
또는 구세주, 그죠? 또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요 보면 뭐냐면, 8장 30절 보세요. 이런 프린트 중에 8장 30절. 30절에 뭐 그런 말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맞죠? 오케이. 그러면, 요 예수의 호칭이 다 요래되는 똑같은 말이죠. 예수는 그대로 하나님이다. 맞죠? 하나님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했는데, 나가 뭐냐면 예수이기도 하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 또는 하나이신 님이죠. 그죠? 하나이신 님. 이 하나이신 님이, 문인데, 예수는 말하기를 뭐냐면, 이 문으로 들어가면, 자기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모든 찾고 구하는 추구가 끝이 나는 거, 그 다음 또 뭐냐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평화와 자유와 쉼과 그 삶을 사는 가장 영원한 행복을 살아가는, 그걸 말하는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건 한 번 태어났다가 또 한 번 태어나는 걸,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지만, 근데 마치 우리에게는 그 여정이 있는 듯이 보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요, 개념이어서 그 말들과 개념을 따라가서 얘기해 보면, 처음엔 중생이었다가, 이 말 틀려요. 본래 부처였어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을 보면 마치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어가는,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어가는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늘 구속되고 힘들고 괴롭고 목마른 삶을 살다가 영원한 평화와 자유와 진리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형이 되니까, 변성이 되니까 이걸 이름하여 중생에서 부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래는 뭐냐면 깨달아 보면 알아요. 내가 본래 부처였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다시피. 낙원이란 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 갓난아기가 그렇지. 막 이랬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겼잖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동산 가는 게 이제 우리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이잖아. 지금 여기 이 삶이고 일상이고 다 그런 건데, 내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환희심이 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혼비백산하고, 어쨌든 그것도 이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들이잖아. 맞지, 그죠? 감정이라는, 느낌이라는, 생각이라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겠냐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임의로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근데 먹는 자들이 없잖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까, 먹는 애는 결단코 정령 죽으리라 해.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울은 싫고, 불안은 싫고, 무기력이 싫고, 환비백산이 싫고, 초라하고 찌질한 건 싫고,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저런 것은,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처음 탄생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 그럼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이게 이제 뭐냐,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건데, 하나님이 뭐냐면, 자기의 명령을 어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한 그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에덴에 쫓아내시면서 그 뒤에 붙이신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땀 흘려 수고하나 그 먹을 것은 은근귀와 가시밭길이요. 밖에 나가서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지금 우리가 늘 수고하잖아. 진정한 평화와 어떤 깨달음을 느끼게 늘 수고하잖아. 근데 그 수고하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가 먹는 식물이 뭐냐면 은근귀와 가시밭이라. 하나도 진정으로 내게 영향이 되지도 않고 진정으로 내 배를 불리지도 못하는 것들을 먹는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이 모든 노력이 지금은 없는데 노력을 통해서 언젠가 미래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자체가 불가능. 아무리 해도 당할 듯 닿지 못한,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고통 마르고 여전히 어떤 결핍감 속에서 텅 빈 가슴 속에서 허로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직 내 갈증은 끝나지 않았는 것.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게 뭐냐면 벌 받는 거란 말이지.
벌 받는 건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근데 아까 뭐냐면 설명을 한 게, 마치 모양은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는, 구속되었다가 자유를 느끼게 되고 늘 결핍에 시달리다가 마치 내 평화를 이룬 삶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 근데 진짜는 원래 이랬어요. 원래 부처였어. 원래 평화고, 원래 자유. 이제 그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비유를 하려고 내가 이제 에덴 동에 쫓겨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쫓겨났단 말이죠. 34년간 에덴에 쫓겨나서 살았거든요. 늘 목이 마르고, 늘 괴로웠고, 늘 허로웠고, 무엇을 해도 똑같아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삶의 절망감 같은 것이 34년을 날 지배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깨어나고 보니까, 이름하여 깨어나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때 내 생각할 때에, 내가 드디어 에덴 동성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이걸 복락원이라 그래. 에덴 동에서 다시 돌아왔구나. 복락원 했구나. 복락원 했다. 며칠 지나니까 이 말이 안 돼. 내가 쫓겨난 적이 없더라. 언제나 여기 있었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야, 까먹었다, 그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양의 뭐냐, 이거지. 나는 나는 뭐냐면, 아까 하나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래 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문이라 그래, 예수가. 나는 문이라, 문으로 들어가서, 나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고 가는 구원의 말을 얘기하다가 이리 쭉 왔죠, 그죠?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지. 근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양의 문이 뭐예요? 예수라 해도 좋고, 이제 이 근본,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지? 이 같은 건데, 요 대목에서 또 요한복음 1장 3절로 돌아가서, 이건 내가 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할 텐데, 이 습관의 힘이라는 것이, 반복의 힘이라는 것이 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세상은 이렇지 않았거든. 이건 나고, 이건 나 아닌 것 이외에 전부는 다 나 아닌 것이고, 이 꽃과 이것은 명백히 차이 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안 그랬어요. 이 탁자는 탁자고, 생명은 생명이지, 무생물은 무생물, 생각과 물질이 어떻게 똑같아? 어린아이는 안 그랬어요. 갓난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저랑은 이름하여 이제 이게 전체였는데,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뭔 얘기하다 뭘 놓치고 있었지 이제 생각하면서. 가만있어. 흥분하면 자꾸 이래 세니까 좀 마음을 자제를 해가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문이라 했으니까 그 문이 뭐냐? 하나이신 님. 요즘에서, 그래, 맞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돌아와서, 1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걸 다시 거듭 습관의 힘. 그 얘기하다가. 기억났다.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갓난아기는 그래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참 자주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냥 이래 있다.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감각이 있는데 소리는 들려. 이 소리를 내가 듣는지 어디서 나는지도 몰라. 저게 무슨 소리도 모르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걸 이제 이래 돼 있는데, 이걸 이름하여 굳이 표현하자면, 모양은, once again please, 모양은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하나의 개인인 듯한 모양이에요. 갓난아기가. 어른들이 보기엔 그렇잖아. 실제는 뭐냐면, 이건 모양일 뿐이라. 모양일 뿐이고, 실제는 뭐냐면, 전체였던 거지. 전체. 표현하자니까 전체인데, 지난 시간에 그걸 갖다 내가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꼭 기억나죠? 그죠? 그래 됐는데, 습관의 힘을 한번 보세요. 학습의 힘, 반복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몸인지, 소리가 어디 들리는지 전부 없었어. 그런데 모든 걸 다 감각하고 있어. 그래 있었는데 계속 얼굴이 들어오는 거라. 한 얼굴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누군지도 몰라. 저게 얼굴인지도 뭔지도 몰라. 들려오는 소리나 저 모습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이 가난하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인식도 없지만 그게 계속 오는데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게 아이고 우리 기태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자꾸 기태가 돼버렸어.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기태가 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돼버렸어. 아이고 우리 아들 생일이 음력으로 2월 보름이에요. 네가 몇 시에 태어났냐 하면 계속 들으니까 내가 태어났어.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난 선택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냥 뭔가 모양 없던 것이 모양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뿐이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계속 반복되고 학습되고 계속 주입되는 게 뭐냐면 빈틈없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리가 생기고 내가 되고 나 아닌 것이 되고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과 물질이 달라지고 정신과 물질이 달라지고 모든 게 마치 그래서 이것이 진실인 것처럼 세계는 원래 이렇게 조각조각 난 어떤 것인 것처럼 인식하게 됐어.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환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진실은 반각되어버리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반복의 힘이라고 정말 무서운 건데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래서 무수한 세월을 살아보세요. 이 자그마한 나가 난 또 성격상 좀 내성적이고 성격이 좀 부드러워 보이잖아. 이렇게 부드럽고 여린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 그리고 나의 노력과 수고와 몸부림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전을 내가 얻어야 돼. 확보해야 돼. 다투고 경제하고 그 속에서 나는 뭐냐면 남들의 눈빛 하나에도 다 무너지고 갇히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피부선을 경계해서 요 안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 경쟁이가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무진장 몸부림쳤어요. 근데 나는 항상 안 되더라고.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진실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하여간 그와 같이 이게 반복의 힘이라고. 그리고 난 죽는 사람이래. 언제 태어났으니까 No. 학습된 거예요. 계속 박힌 진실이 아닌 관념이에요. 개념이고. 이걸 깨부순다기보다도 본래 이런 것은 원래 없었다는 이 진실을 드러내는 게 소위 공부라. 자, 그러면 반복에 의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허구가 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반복에 의해서 어떤 반복?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이 반복을 계속하는 거래. 계속하다 보면 옛날에는 분리로만 들었다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반복이 무한히 계속되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이 반복된 그래서 어느새 새롭게 들어온 호흡 혹은 생명 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 툭 올라올 수 있어요. 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 갑자기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나와 나 아닌 것의 경계가 너무나 명료하다가 이 차이가 사라지는. 이 꽃과 내가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동대구에서 서울 올라오고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그 플랫폼을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에스컬레이터 아니지 양쪽에 에스컬레이터 있고 중간에 계단이 있거든. 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내려가는 계단과 같이 함께 내려가는 이 전동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의 그 손잡이하고가 조금도 다르지 않더라. 이게 진실이에요. 간단하게도 그랬거든.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 그 분리가 참여라는 온갖 차별이 오직 이 세계는 차별된 것밖에 없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차별된 것, 이거는 뭐냐, 계속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겨버린 고정관념이지, 개념이지, 진실이 아니라고. 이 차별되어 보이는 이대로 절대적으로 평등한 거라고. 이게 이제 말하면 이 삶의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건데 그 진실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once we get praise.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로 돌아와서 예수는 나의 문이라 나라는 은으로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얻고 그다음 또 뭐냐면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느니라. 꼴을 가는 게 뭐냐면 시골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말이나 소에게 주는 풀이에요. 풀. 말이나 소나 양에게 먹는 음식이 풀. 그걸 가리키거든요.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는데 꼴을 먹지 않으면 먹이를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꼴이라는 것은 생명이라. 생명 먹는 우리가 밥 먹잖아요. 그것과 똑같아. 밥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잖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지. 꼴이라는 거. 자, 다시 볼게요. 나는 문이니 내 문으로 나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삶의 모든 고통과 방황과 목마름과 이게 다 사라집니다.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에너지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한테 있어요. 요번에 내가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다 가지고 이 얘기 할 거거든.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한번 내 드러내 보이겠다. 마스터 클래스 가지고 내가 한번 불어 외쳐 보려고 그래. 있는 이들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면서 골을 넣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요. 와, 이거 정말 진실이에요. 진실인데, 자, 요대 모여서 이제 그만 흥분하고. 자, 예수는 문이라 그랬고, 쭉 나가보니까 하나이신 님이라.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에게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각자 자신이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맞죠? 여기서 다 나왔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착각인데, 생각이 떠오르죠? 여러분 안에서 생각, 감정, 느낌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이 내가라는 게 기억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는 게 떠오르질 않아요. 이미지에 불과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기억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지금 여기 살면서도 완전히 기억에. 근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거 내 생각이 되잖아. 근데 또 내 감정이 되고, 내 어떤 그런 느낌이 되고. 근데 진실은 여기에서, 이 근원에서 찰나생.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것만 나오나 밖에 보이는 형상, 들리는 소리, 촉감들, 감촉들 전부가 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하나에서 나오죠. 그죠? 맞지?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하나에 나오는데 요 근원, 이걸 다른 말로 근원이라고 그래요. 근원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얘기 참 자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계속 할 거예요. 이걸 한다고 내가 남자한테 요거도 물지라도 난 계속 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까 반복의 힘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근원이고 이것의 이름이 많아요. 다른 이름으로 부처라 그러고 불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도덕경 4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참 똑같은 말을 해. 도생만물이라. 도가 만물을 낳았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뭐가 낳았다고? 이거 다른 이름으로 도라고 그래요. 도라는 말인데, 도라는 말과 진리란 말, 또 뭐 벌레 면목이니 뭐 온갖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요 중에 하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진짜나. 왜 진짜나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갓난아기는 이게 나가 아니었어.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삶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고날 고시에 태어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맞잖아? 삶을 시작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호련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은혜에서 살고 있었잖아. 그지? 호련히 가잖아. 그치? 그거 희한하다. 그치?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왜 진짜냐면, 이게 내가 아니었잖아. 계속 학습돼가지고 이게 나다가 돼버린 거지. 맞지? 그치? 그러면 나다, 이 몸을 나다고 믿기 이전에 이건 뭐예요? 이 형상을 가진. 이게 뭐냐 하니까, 형태 없는, 모양 없는 이것이 잠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같은 거라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잉태한 자 표현했는데, 성령으로 난 자였지. 우리 처음에는. 맞지? 그죠? 처음에 성령으로 난 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나라고, 이 근원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른 이름이 바로 나다. 진짜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나라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까닭이 잠깐만 생각해도 납득되잖아. 내가 태어나면서 나 기태 감태우라. 아니잖아. 기태가 됐고, 나한테 아들이 되더라면 언제 태어난 자가 됐지. 계속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버린 거지. 맞지? 그죠? 그러니까 왜 진짜 나라는 말을 굳이 말하냐면, 1차적으로 우리의 기억과 경험상에서도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맞지? 그죠?
근데 그걸 굳이 설명하자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 말이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 근데 또 이렇게 말해. 똑같은 말을 해. 내가 곧 부처다. 이건 거부감 없지?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곧 부처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 진짜 나다. 모양 없는 이것이 온통 모양으로, 소리 없는 이것이 찰나찰나 이렇게 소리 나는 것으로 목소리가 나고 촉감, 느낌, 감촉 전부가 이래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요걸 설명해 보려고. 이 근원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나타난 요건데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였는데 분리가 일어난 거지. 줄기찬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분리된 하나의 개체가 됐는데 개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하나인 거 맞죠? 내가 나타나서 언젠가는 죽는 이 흠하게 끝이 없는 늘 변하는 늘 흔들리는 이 존재가 아니라 이 흔들리는 모형으로 그때 어떤 비추어내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어떤 창문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인가 동시에 이것이라는, 우리는 뭐냐면 이걸 망각해버렸고 이것이 나라고 살아가다가 이걸 거듭난다 깨닫는다 해서 이것인가 동시에 이것이, 사실은 본래는 뭐냐면 이런 모양인 채로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거, 그게 눈 뜨는 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 됐을 때에 요 갇힌 존재였다가 요 인체로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양 없는 이 전체가 되면서 요게 나라고 믿고 있던 동안에 비롯되어 모든 결핍과 고통, 괴로움과 목마름이 사라지고 이 전체를 알게 되면서 본래부터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모든 충만과 이걸 다 되찾는 거라. 그래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진짜 나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했던 까닭이 뭐냐면 이게 이 근본이 다다임인데 여기서 다 낳는 거란 거지. 그지? 자, 다시 돌아오겠어요. 나는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뭐냐면 나는 근본이라 할 때 나는 문이라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이 근본, 이게 문이지, 그지? 근본인데 예수는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다음에 9절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넣는다 하는 말도 이해되죠?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내 근본을, 내 본래 면목을 찾고 나면 다시는 찾거나 구하지 않게 돼요. 이게 풍요요. 이게 자기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다는 건 이렇게 큰 뭐라 그럴까, 티끌만큼도 부족하지 않은 이 완전한 어떤 자기 자신을 되찾는다는 건데 그런 측면인데, 여기서 내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자, 1차적으로 나는 문이라 했으니까 따지고 보니까 만물을, 이게 근원인데 요게 그대로 모양으로 모든 게 나타났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넣고 구원을 받는데 그럼 그 문이 어디 있지?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예수 이게 근원이고 근본이고 진짜난데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되고 10절 중간에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좋다 이거지. 이거 다 이해되는데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래. 양의 문으로. 그 문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어디 있지? 응?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마을 가운데 대도문이라. 대도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펴져졌잖아. 이 하나님이 형상 없는 하나이신 님이 형상 있는 것으로 펴져졌잖아. 그지? 펴져졌으니까 뭐냐면 이 나타난 게 곧 이거잖아. 그러면 전부가 다 이거잖아. 그지? 지금 이 순간 소리가 저 바깥 어디서 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잖아. 이 바탕이 없이는 어떤 현상도, 공이 없이는 어떤 색도 없어. 본질이 없이는 어떤 현상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고 감각되어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이 문인데. 그럼 모든 것이 문이다. 맞아요? 오. 그러면 대도문만 가는 말이 이해되지? 오케이.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뭔가를 찾아 두려거리지 않은 데는 완전한 충만을 얻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근데 문 안임이 없대. 이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지? 근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불안, 우울, 혼비백산, 초라하고 찌질하고 이건 문이죠. 맞지, 그죠?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런 말은 이해되는데 내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거는 싫어. 근데 그게 문이기는 그냥 나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통으로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죠? 내가 잘 살다가도 우울하고 불안하면 이건 나를 다시 구속하고, 이게 자물통이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열쇠를 밖에 찾아가지고 열어가지고 편하려고 그러잖아. 맞지, 그죠? 근데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몽땅 다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평화롭게 해주는 문밖에 없네, 그죠? 오직 진리밖에 없네, 그지? 맞지? 그러면 뭐냐면, 요런 이해가 왔으면 대도 몸이니까 어떤 것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게 하지 않는 쪽으로 나를 인도하는 문이라면, 전체가 다 문이라면, 이 삶이 전체가 다 그런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나? 있어.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지. 피하거나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것 아닌 몽땅 다 문인데 그것 아닌 다른 문을 찾지만 하면 되지. 맞지, 그죠? 삶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에 주어져 있어. 아니 그 몽땅 문이 아니 문 아닌 것이 없이 단 하나도 예외, 티끌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문만이 내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뭐든지 들어가면 구원 얻고 꼴을 받아가면 온갖 축복 다 얻는다는 거잖아, 그지? 맞지, 그지? 와. 그럼 이 삶이라는 건 정말 축복이네. 믿습니까? 네. 내가 설명 잘하고 있어요? 예. 어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던 짓만 안 하면 안 돼. 착각에서 비롯된 분리에서부터 이건 좋은 거, 싫은 거. 이건 나쁜 거, 이 모든 것도 분리거든. 분리가 내 과거의 경험과 반복된 상처로 인해서 딱 굳어버린 고정관념. 우울하거나 불편하거나 초라하거나 이런 거는 싫어. 늘 그래 했단 말이야. 이걸 바꾸고 어째서 이거 벗어나가지고 그 짓만 안 하면 안 돼. 하던 짓만 멈추고 찾고 구하는 몸짓만 멈추면 찾고 구하는 것을 마침내 얻어서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펼쳐져 있다는 거. 완벽하게. 이 삶이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끄럽고 고생만 하고 말이지, 그지? 힘들고 앞으로 인생을 또 살아가면 막 하기도 하고 왜 샀고 하는 이 인생이 요 얘기만 가만 들어보이긴 해. 또 그냥 요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좀 이래 편안하고 좀 자유롭고 행복해 보여요. 낱낱이 맛보고 있어요, 이거. 34살 때 깨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더라고. 요즘 들어와가지고 더욱더 애틋해지는 것은 두 번째 공부하면서부터 이게 더 절절히 다가와가지고,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는 거라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그토록 어떤 노력과 수고와 몸부림을 통해서 기억고 얻어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영원한 자유, 평화, 사랑, 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풍요로움. 이거요. 지금 여러분 그대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에 불경에서도 보자. 1.1획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런 말 많이 해가지고 막 진부하기까지 되는데. 근데 알만 뭐 하나. 삶에 딱 들어가면 도망가 보는데. 바꾸고 고치고 치료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드는 곳에 딱 가서 살려고 그러고. 그 짓만 안 하면 돼. 그건 뭐냐면 여기에 평화가 없고 저기에 평화가 있고 저 평화를 누리고 더 영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야 되고. 그건 뭐냐면 진실을 보는 눈을 뜨지 못해서 그래. 실제로 삶에 구속이 있고 노력해가지고 요건 구속이고 저건 평화고 아니고 진실을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 내 눈의 문제이 삶을 고치고 바꿀 대상이 아니라고. 그 어떤 것도 이 하나에서부터 대도 몸은 도 아님이 없고 진리 아님이 없고 평화 아님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100%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없어. 근데 자꾸 딴짓을 하고 막 하니까 막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물속에서 물을 구하는 그 몸짓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이 터져라. 터진 목 또 터져라. 그러다 보면 뭐 어쨌든 하여간 요 얘기는 이해됐죠, 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한 번 더. 삶이 우리를 낳았는데 내가 원했어요? 그냥 던져졌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쪽에 태어났는데 삶은 영원하고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도 삶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궁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얘가 나를 낳았다고 여러분을. 그럼 나의 부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고 삶인데 삶은 이 얘기하니까 마이클 싱어가 쓴 책 가운데 삶은 당신보다 더 잘 안다 그런 제목이 있어요. Untethered. 삶은 당신보다 더 잘한다는데 왜 갑자기 또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삶은 내가 가장 행복하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즐겁게 재밌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이 날 낳았으니까 내가 삶의 아들이니까 삶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 왜? 삶이 그러니까 무궁하니까 그런 어떤 그 행복과 평화를 쉼을 어떻게 하면 얘가 누리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삶 자체만큼 하나님의 권세만큼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알아 이 삶이. 그래서 딱 준 게 이 삶이에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흔들리지 않게 외부로부터 소유가 얻건 잃건 생명을 잃건 얻건 병이 오건 아무 상관없이 이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삶이 알고 우리께 그리 살아라고 딱 줘서 그게 있는 그대로 이 삶이래. 근데 한 사람 자기의 작은 지혜와 과거의 경험과 읽고 들어온 배움과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의 욕망 약간 그 얘기를 계속 산 거니까 참 자꾸 이렇게 돌아오라 자신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막 하면 지친다.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9절 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다시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리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이 진실이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온 거. 그건 전부 다 도덕이요 절도요 강도 훔쳐가는 놈이요 내 생명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거라.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나보다 먼저 온 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진리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거. 먼저 온 게 뭐냐면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냥 생각난다는 얘기를 한번 보면 체험하는 거. 어떤 뭔가 탁 이래 오는 거 이게. 체험하는 게. 많이 괴롭다가 힘들다가 체험이 탁 오면 짧은 순간 생각이 딱 끊어지거든요. 소리가 소리로 들리고 형상이 형상으로 보이고 막 묘한 어떤 경험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데 또 끊어지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 같은 것이 전부 내 생각이었구나 하는 게 알아지기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과 허우적거리고 뭐 몸부림치고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게 툭 알아져요. 툭 알아지는데 그게 한번 확 쉬는 거지. 쉼을 탁 얻는 거지. 그 옛날에 그 향음지한 선사가 쫓아다니다가 깨어진 그 기와 조각을 확 던지다가 그 절 주변을 탑돌이 하면서 탑 주변을 청소하다가 깨어진 기와장 조각이 있어가지고 저때가 멀리 던지는데 날아간 이 기와장 조각이 대나무에 딱 부딪힌 소리도 깨닫거든요. 깨닫고 난 다음에 딱 하는 일성이 뭐냐면 돌이 이렇게 기와장 조각이 날아가서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딱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걸 잊었다. 일경망소지하니. 참 그 유명하신데 그 딱 소리에 이제 짧은 순간에 그냥 뭐냐면 생각이 뚝 꺼내진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 모든 걸 잊었노라. 하나는 꺼내면 갱불가 수지라. 다시 애써 닦을 것이 없구나. 다시 애써 닦을 것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오면 한번 쉬는 거지. 여기가 쉴 자리구나. 쉬는 건데 참 좋은 거지요. 그죠? 한번 이렇게 쉼표나 주는 게 좋은데 잘
잘못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가 먹으면 생명을 연장하는 우유를 낳고 뱀이 먹으면 이게 생명을 끊는 독이 났는데 그냥 물은 물일 뿐이라는 거지. 이 체험이 참 좋은 건데 좀 좋은 건데 이 잘못 쓰면 여러 가지 참 부적응을 많이 일으켜. 이때부터 뭐냐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비유를 하면 이와 같아요. 텅빈 영혼에서 체험이 탁 일어났다면 없던 게 나타났잖아요. 없던 게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건 진짜는 뭐냐면 나타나기 이전이라 이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게 탁 나타나면 괴로워가지고 막 힘을 들다가 이래가지고 탁 나면 탁 잡게 돼 있어요. 100% 빠지는 함정이. 탁 잡게 되는데 그러면 쉼을 넣거든요. 쉼을 넣고 참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괴롭다가 아무 문제 없고 편하게 탁 잡으면 내가 잡혀버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이제 뭐냐면 예수가 여기에서 나보다 먼저 한 것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뺏어가요. 뺏어가 훔쳐가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그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느낌으로 빼앗기는 게 많고 빼앗아가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게 차별이 되고 안 자와 모른 자가 되고 아니 그 나타나기 이전인데 평화도 그렇고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체험이 되면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돼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대. 이런 체험뿐만 아니고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한 사람들 내가 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너무 괴로워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거든. 그거다 한 소씩 해. 한 소씩 하면 교단을 지어버려요. 근데 내가 참 은혜는 좋은데 그것으로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배타지게 되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하여간 참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이라는 거지. 잘 쓰면 잘못 쓰면 이리 되는 건데 잘 써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그 공부를 잘 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여기에 자꾸 그 집을 지으려 하지 말고 그 이전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 됐을 때 뭐냐면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표현하자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또 다른 거 들어보면 찰나찰나 지금밖에 없는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공부해 나가야 돼요. 내가 알았다, 내가 됐다, 난 이루었다, 망조해. 어쩐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나보다 먼저 온 거 하는 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생각, 이 분별.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하여간 진실이 오면 또 뒤에 나옵니다만 진실이 오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근데 약간 아직 그 내면에 어떤 욕망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 오면 내가 됐다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참 이게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저런 그런 것도 많은데 하여간 참 그런 것들도 내가 이렇게 잘 주인된 입장에서 잘 일을 다루어 나가면 뭐라 그럴까 그 체험마저도 사라지고 내가 이제 쉴 곳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온통 다 쉴 곳이 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 공부를 쭉 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간 이 말 들으면서 나보다 먼저 온 거 아까 생각나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지만 쭉 한번 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또 오늘 아침이란다 또 얘기하다 보니 또 앞 시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 건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볼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이 나는 근본으로서 이 나는 항상 있지, 그죠? 항상 있는데 이것이 다 나타난 거니까 이 예수는 항상 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울이 오고 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사람이 평화로울 때는 아무 문제 안 삼아요. 힘들고 결핍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 문제 삼거든요. 근데 그게 온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온 거라. 전부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온 것은 나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가는 게 이걸 밀쳐내면 내가 가난해져요. 어떤 것도 밀쳐내면.
근데 내가 그것을 전부가 다 뭐냐면 이 근원이 나타난 거니까 이 빛이니까 진리니까 도니까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내 안에서 올라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그 축소됨을 그 위축됨을 그냥 그대로 살아내 보면 그것이 육체적 고통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루게릭 병도 이 진실이 발견되는데 방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 불행으로 여기버리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 사느냐 죽느냐 아니 자기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죽는다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소중한 기회를 해방의 기회를 질병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찾아온 해방의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지. 약간 좀 그게 안타까운 건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는 뭐냐면 그 힘든 어떤 감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감정도 있고 이게 참 많은데 진정한 풍요로움이 뭐냐 하면 소유가 많아지고 수살랑은 더 이상 가난에 쪼들리지 않고 이게 풍요로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모든 감정 느낌들을 생각들을 또는 불면이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든 자기 비난이든 무엇이든 하나하나 다 거부하거나 고치려고 하지만 경험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거부하고 밀어내니까 바빠. 왜냐하면 다 차고 요것만 원하니까 요것만 원하는데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을 때 집을 짓고 여기에 성을 짓고 싶을 때 성도 잘 안 지어져 집도 잘 안 지어져 바빠 힘들어. 그래 하지 말고 오는 걸 다 경험해봐. 진정한 풍요가 내 존재 자체가 풍요로워요. 내 존재 자체가 충만이고 그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려고 야야야야야야 네가 가리고 택해봐야 네 능력과 네 힘으로 네 지혜로는 제대로 된 것을 가리거나 택하지도 못한다. 택하고 가리려고 하려면 그 마음만 시원하 봐라. 네 인생 전체가 뭐냐면 무조건 즐겁고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저 소리 좋네. 이거 내가 온 것은 전부 예수잖아요. 그죠? 전부 이 도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정말 풍요로워요. 그러면 내 가슴이 넉넉해져. 자꾸나 구하지도 않고 돈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고 내가 죽거나 말거나 아니야. 죽거나 말거나는 아니지. 이 넉넉함이 저절로 가득한 물이 흘러서 주변에 물 없는 곳으로 흘러가듯이 물 없는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흘러넘친 물이 내 덕분이다. 내가 안 넘쳤으면 네 물 수 있나? 안 합니다. 자기가 흘러넘치는 모르고 그 물이 많은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목을 축이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로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전부가 축복이에요. 이렇게 이 삶이 하는 일은 이렇게 완벽해. 또 하나님은 또 이 얘기는 자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 층간소음. 저것도 뭐냐면 풀리잖아. 2층에서 내 머리 위에서 아니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어보면 저기서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들리지. 모든 소리가 모든 곳이 나타나는 것은 한 곳이라. 우리의 분리된 개념이 위치를 나누어 특정하고 어떤 행위가 좋다 나쁘다 나눈다고. 누가 나눠? 반복된 경험이 계속 학습되고 반복된 그것이 저걸 당연히 뭐라고 규정해버린다고. 세상에 뭐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보세요. 들려오는 소리 그게 무슨 아이의 울음소리든 또는 뭐냐면 포크레인의 시끄러운 소리든 다 똑같아. 소리, 냄새, 맛, 안팎으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진실을 가르쳐 주려고 니는 하면서 막 또 흥분했다. 네 자신이 풍요요. 네 자신이 축복이요. 네 자신이 충만이요. 네 자신이 자유요 평화요. 네 이미 니다. 네가 모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까먹고 있는 나에게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연타식으로 나한테 가르쳐 주잖아. 오직 만물이 슬퍼한다 하는 표현이 있지요. 만물이 슬픔이 뭐냐면 진리를 선한다는 게요. 뭐가? 모든 것이. 내 안에 들리는 생각 모든 것이다. 이 진리가 철철 넘치고 축복이 가득 넘치고 온통 나를 해방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아니 적어도 내가 오래 시달리고 힘들었던 그 착각을 벗어주고 싶어가지고 온통 작용하고 있는 이 스승들의 움직임 앞에서 비나요 분별이라면 5만 개 다 나타나는 거지. 누가 만들어요? 쟤들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 어떤 분별과 착각의 눈에서 깨어나자고 하는 게 마음 공부라고.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문득 생각하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언제나 처음이고 언제나 새롭고
이게 정말 좋아요. 진리, 돈이 할 것 없이 이 완벽하게 매 순간 드러나 있는 이 진리의 세계, 이게 일상이라고, 우리 삶이고. 그 진실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얼마나 복된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도덕인지 모르고 쫓아가듯이 자꾸 자기 생각에 뺏기니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제가 자꾸 말이 많아요. 좋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 얘기를 예수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삭구는 뭐냐면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강제로 빼앗는 거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임금을 받는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요 대목에서 난 요 대목이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 나는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나니라는 게 뭐냐면 나의 근본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걸 깨달으면 이건데 이 눈으로 보면 전부가 이거예요. 맞죠? 그죠? 전부가 이거라. 그러니까 분리된 한 개인으로 보이는데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지. 이 분리된 모양, 다른 것과 차별되는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 하나가 보이잖아. 이게 유일한,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다 하는 비이원성을 얘기해도 보통 그리 얘기하는데 보세요.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참이 기가 막힌데 그래서 뭐냐면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선한 목자가 되면 돼. 선한 목자가 뭐냐면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잖아요. 삭구는 뭐냐면 지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지양이 아니니까 이리금 도망간대. 그치? 근데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이 선한 목자를 한번 돼보자. 어떤 선한 목자? 전부 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내서 양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지. 그치? 어서 와. 양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한데.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 양은 찾아오지요. 우울이 찾아오고 혼비백산이 오고 무기력이 오잖아요. 그지?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해요? 또 와! 놀랐어요. 재미없겠어요. 그 찾아오는 양에게 내 목숨을 주라고. 손을 바꾸고 고체가 돼가지고서 나는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나를 만족을 주는 어떤 상태를 만들려 하지 말고 찾아오는 양, 전부 양이니까.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이지, 그죠? 양이면서 또 그늘이지, 그지? 그러니까 모양은 그런데 찾아오거든 나를 맡겨보라고. 불면이 오거든 오늘 불면으로 죽자. 아니 이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얼마만큼 온전히 맡기느냐 1%를 남겨놓고 맡겨놓기 차이일 뿐이지. 온전히 맡겨놓으면 그 불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요. 인생의 모든 것은 바이런 케이트가 그런 얘기했지만 모든 것은 나의 깨달음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입니다. 모든 일들이 나의 깨달음을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얼마나 절절하게 나 하나를 깨우려고 이 진실을 보여주려고 온 우주가 일한다고. 불면, 두려움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지. 너다들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유 없이 불안해. 얼마나 큰 축복이 와서. 축복은 그냥 이게 와가지고 이 눈을 바꾸고 주고 크게 뜻하게 얘기하는 거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오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한 번만 버려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버릴 목숨이 없어지.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나가.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엇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나를 이 개념과 관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자 그렇게 쉼없이 작용했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스승 아닌 게 없어. 진짜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펼쳐져 있는 게 우리 삶이라고. 우리 일상이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해라는 건데 이제 선한 목자가 한번 되어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봐. 영원한 목숨을 얻지. 지키려고 하니까 계속 찾고 구해야 돼. 끝이 없어요. 본래 끝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사꾼도 아니요, 양도 아니라. 다음 보세요.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온통 양밖에 없지요? 맞지, 그죠? 양밖에 없는데 전부 양인데 어떤 거는 이리로 보여. 그 눈이 밝아지는 게 공부예요. 양밖에 없는데 저기 일이야. 얘가 도망가 보는 기라. 달아나고 자기가 안전하게 성을 짓고 다시 오지 마. 이게 사꾼이에요, 사꾼. 사꾼인데 사실은 사꾼이지만 사꾼도 목자죠. 착각이 만들어내서 달아나고 비하고 성을 짓고 지키려고 하지. 사실은 전부가 목자예요. 전부가 양이죠. 맞아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달아나는 것은 13절입니다. 아까 이거 달아나는 건 저거 사꾼인가 사통은 본래 없다는 걸 알았으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또 나를 내가 양을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또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기가 막히죠, 그죠? 이 자기의 근본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게 난데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있어요. 다만 착각이 찰나 착각이 들어와서 불의를 일으키지 실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목소리 누가 냈어요? 잠 깨우려고 한 건 아니고. 됐든 저 사람이 됐잖아. 아주 오래된 습관이에요. 진실로 여기서 나는 건데 전부 이제 여기서 나는 건데 뭐냐면 그 약간 뭐 좀 얘기했지. 나도 양들 아는 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 뭐냐면 이런 눈이 뜨면 아까 계속 그냥 저분이고 저렇게 뭐 이거 잠시 쉬어라고 또 이렇게 요소리 났죠, 그죠? 어디서 났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내가 이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것이라는 게 안목이 열리면 금방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은 망각해 있던 상태에서 뒤집어져서 이것이 진실이구나. 근데 이것이 진실이구나 할 이것이 없어. 뭐 있으면 분별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뒤집어졌는데 전도몽상이지, 그치? 전도몽상 뒤집어졌던 게 다시 뒤집어졌는데 옛날에 그 기억들이 자꾸 불러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것이 당연하고 저것이 어색해져 버리는. 분리가 어색해져 버리고 근데 분리가 부정되면 안 돼. 분리 이대로인 채로 평대인 것이지. 근데 이제 무게중심, 굳이 표현하자니까 무게중심인데, 이건 이제 니사라가타 마하라지라는 사람의 IMD시라는 책을 썼던 담백하게 성자 니사라가타 마하라지 표현을 빌리면 태양이 뜨면 밤하늘의 모든 별과 다른 희미해진다. 이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뜨면, 이것이 묻혀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또렷했어. 어둠 속에서는 별들이 또렷하잖아요. 온갖 색깔이 또렷하는데 태양이 뜨면 이 본래의 자리가 본래 면목이 떠오르면 이렇게 또렷또렷해 실제처럼 여기 떠있던 이게 환희요 희미해져 버려. 실제감이 없어지고 실체감이 사라져. 근데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예요. 실제라는 게 또렷해지거든. 또렷해지는데 근데 이게 실제가 되고 이건 희미해지는데 뭐냐면 그렇다고 이게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그대로인 채로 이더라. 내가 뭐라고 딱 꼬집어 설명을 못한 이게 전도몽상이 이제 다시 바로잡아지는 거지. 원리 전도몽상. 반야식에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들이 멀리 떠나가지고, 이전에 뭐냐면, 신무가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신무가해고 무유공포,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무유공포로 원리 전도몽상.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서, 마침내 구경열반이라. 궁극의 깨달음에 이른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하여간,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 가슴 벅차게 찾아와서 그냥 말씀을 드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좋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원래 1시간 반은 하더라. 아무리 했어도 1시간 반이고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을 쉬었습니다. 바쁘지 않게. 그지. 목도 그런데, 그지.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보겠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요한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데 우리는 꼭 그래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볼게요.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 다음 볼게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대. 이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나의 안정과 평화와 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어떻게 지금이 아니라 미래, 이게 전부 하나의 개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빚어질 수밖에 없는 수고용 몸부림이거든요. 몸부림인데 이 나가 죽어야 돼요. 이 나가 죽으면 영원한 목숨을 얻게 되거든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태어난 그 나의 본래 면목을 되찾게 되는데, 요즘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오랫동안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 착각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결핍감이 경험됐고, 그래서 답답해서 몸부림쳐서 어떤 변치 않는 진리를, 아니면 참다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문득 이제 이렇게 깨어나는 어떤 그런 일도 겪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서 예수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권색하는 게 뭐냐면 힘이요, 어떤 그런 건데 권색하는 건데, 이건 나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버릴 것도 있고, 이 자살이 아니고 나를 지키려는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노력과 몸부림을 통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막 깨달음을 얻고 싶게 자유를 얻고 막 몸부림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는 원하지 않아. 폼만, 그 사람은 폼 잡는다고 생각하네. 나도 죽을 만큼 한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진짜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쭉 빨아보려고. 이래 해가지고 설랑 이렇게 내가 잘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그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뭘 버리느냐, 어디 나와가지고 수행하고 단식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늘 내게 찾아오는 양들에게, 때로는 이리로 착각해 도망가기도 하지만 양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내어놓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이 말이 이해되죠, 그죠? 오케이.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나의 본래 면목을 되찾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안의 일이라고. 진실로 마음을 내면, 한 번 더 진실로 마음을 내면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저항하고 너와 싸우던 모든 몸짓을 멈추리라. 나를 집어삼켜라. 얼마든지 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아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뭐냐면 포기를 하는 거지. surrender, 포기를 하면서 그때 뭐냐면 삶의 변성이 일어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때 한번 뭐냐면 늘 익숙하던 예측 가능하고 어떤 결과가 있지, 이런 삶이 아니라 전혀 이해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냐면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게 톡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또 다른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거든. 그 여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이게 권세라. 다시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는 건 그 말이야. 진실로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하나 일으키면 말이죠. 우리가 참 그 얘기하니까 우리 도현 씨가 참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냥 그 속에 있으라, 달아나지 마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 그죠? 막 손발이 묶였다 생각하고 내게는 손이 없다, 내게 발이 없다, 내 침대 밑에는 바다가 철렁철렁한다 이래가지고 뛰쳐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냥 그 속에 있으려고 했던 그 몸부림,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원한다 하면서도 뭐냐면 자꾸 새. 핑계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것 또한 뭐냐면 내가 늘 사실은 이 바닥에 부정을 깔아놓고 그 위에만 긍정의 신용만 했구나가 자각이 되면 그런 자각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게 참 큰데 그런 자각이 뭐냐면 내가 사실 쇼했다는 게 발견됐으니까 다시 쇼하지 않게 되는 쪽으로 툭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내 목숨을 버릴 것도 있고 내 목숨을 스스로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은 뭐냐면 그것 또한 내가 내 능력 안에 내 어떻게 나의 영역 아니라고 어떻게 뭐냐면 이 생에 되겠나 아니라고 그것도 생각이고 진짜 이 순간 한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 따라서 뭐냐면 요 작은 어떤 마음이 어떤 욕망들이 살리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건 작은 마음이고 살리는 마음인데 얻는 건 온 우주가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지질로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10분만 다 쭉 이제 건너가 볼게요. 19절부터 해가지고 요 분쟁이 딱 일어났는데 2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니까. 우리 마음 유대인들이 많이 말한 거죠, 그죠? 항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기 질투하는.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려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가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대목에서 그 믿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그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이 대목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하는 걸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서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502의 기적을 일으킨 이렇게만 읽지 말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임재선사가 한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임재선사가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입니다. 도류 흐릴 유자인데 도 닦는 이들이요. 임재선생님 말이에요. 도 닦는 이들이요. 불법 하는 거. 불법 무용공처라. 도 닦는 이들이요. 불법 진리란 말이죠. 그죠? 불법은 무용공처. 애서 공들일 곳이 없다. 애서 공부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진리는 애서 공부할 것이 없다. 아까 구원해도 좋고 막 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인데 도 닦는 일이여 불법은 애서 공부할 것이 없다. 그럼 하는 말이 뭐냐면 지시 평상무사 불법은 애서 공부할 것이 없나니 다만 평상 이대로 우리 일상이대로 제가 평상 이대로 일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 없으면 된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애서 공부할 것이 없고 평상 이대로 이게 뭐냐면 의시속료하고 평상 이대로가 도인데 불법인데 하고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이겁니다. 의시속료하고 의시, 속료하고 요게 뭐냐면 똥시자거든요. 똥시자. 요게 죽음시 밑이에요. 죽음 가는 게 시체. 죽음시 이게 요게 쌀미자거든. 죽은 쌀이야. 그게 똥이야. 속료하고 오줌 요자인데 여기는 죽은 물이라. 이게 오줌이거든요. 자, 도 닦는 이들이여 불법은 애서 공부할 것이었나니 평상 이대로 일 없으면 내놔놓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차기 끼빠지라.
옷 입고 끽방, 옷 입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골래적 와라. 골래적 와라. 자, 도라는 건, 진리라는 건, 불법이라는 거면 애서 공부할 것이 없대. 평상 이대로 아무 일이 없으면 된다. 그러니까 똥 누고 오줌 누고, 자기 깊은 옷 입고 밥 먹고, 골래적과 피곤하면 눕는 거. 이게 불법이요. 이게 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 얘기 하나 놓고, 우인소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진의 지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알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법이라는 게, 도라는 게, 아까 여기서 표현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진리를 힘입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뭐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고, 기침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그 근본 바탕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애서 공부할 것이 없어.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눕는. 이게 불법이라. 이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하고 있잖아. 단지 이거라. 그러면 똥 누고 오줌 누고 이것만 그러나?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프고, 우울할 때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무기력하고, 혼비백산할 때 혼비백산, 안절부절 못해가 쩔쩔 매는 이게 불법이요. 이 초라하게 그지 없고 유치하게 그지 없는 이것이 유치하다, 초라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전부 말이요. 그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잖아. 전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 이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나? 우리 누구나 그래 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다. 이를 부처로 살고 있잖아요. 부처에게서는 오직 부처밖에 안 나오는데, 번뇌 그대로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 그대로 보리익하는 말이 있죠. 다 말이긴 한데, 그래도 그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잘 표현한 건데, 이 나타난 모든 것이 색이요. 색 그대로가 공이요. 공급 그대로 색. 전부 같은 거. 오온 개공, 오온이 다 똑같은 거지. 맞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정부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단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면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한번 드러내 보려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오직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죠, 그죠? 이 삶이지, 그지? 난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쩔쩔매도,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남을 의식해가지고 비지 때문에 찔찔 나는 이게 난 너무 힘들었고, 말이야. 난 이런 나를 나는 용납할 수 없었는데. 이게 부처네? 뭐지? 별로 내키지 않는 듯한 표현이. 좋습니다. 다시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음성이 뭐냐면 온 우주에서 들리잖아요. 그죠? 다 여기서 나타난 거지, 그지? 그러면 온 우주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음성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죠? 맞지? 내 안에서 올라온 모든 감정, 느끼는 순간 전부도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오직 부처밖에 없고, 그죠? 오케이. 아유, 좋다. 내 음성을 들으면,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미 영생이죠? 맞지? 누가 주는 게 아니죠? 이미 영생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있는 영원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죠, 그죠? 진실을 드러낸 거라.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입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맞죠? 이 모든 것을 나타낸 게, 드러낸 게 이거죠. 이게 있어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크죠? 크다라는 표현을 써보면. 만유보다 더 크신 아버지라. 근데 그 아버지가 나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어떤 생각을 창조하고, 소리를 이렇게 창조하고 다 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망각하고 살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 살고 있으면서도 한 개인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온갖 결핍들이 창조되어서 또 그 결핍들이 진실로 실제인 것처럼 여기서 갇히고
매이고. 근데 갇히고 매이는 착각이지, 그치? 갇히고 매임도 없는 거지. 아버지 성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죠?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근데 예수가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때 예수가 다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너희가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여러 가지 보인 선한 일이 뭐죠? 예수가 보인 선한 일이 사람을 살리고 눈봉선을 뜨게 하고 아니란 말이지. 그 선한 일이 뭐냐면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이 선한 일이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사실은 근본의 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근원의 작용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면서 비롯되어지는 무심함. 말하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린 거지. 또 사실은, 진실로 말하니까 이 신비롭게 그지없는 이 일이 진실로 신비롭게 그지없는 일이 되면 또 또 신비롭게 늘 보이는 건 아니지만 늘 또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또 그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번 드러내 보고 싶었던 거지.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네. 넘어가서 35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시편에 나온 말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 그지? 그 좋습니다. 근데 쭉 읽겠습니다. 보세요.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 본래의 잘 드러내고 있죠? 좋습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리니와 내가 행하거든.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거든 이 말이죠. 우리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않고 살 수 있나? 어이구, 다 하산해야 되겠다. 성경이 이렇게 단순해요. 이렇게 우리를 속속들이 빠지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 이게 성경이라 진리의 말씀인데.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늘 행하고 있잖아. 하품도 하죠. 망상도 하죠. 또는 뭐냐면, 멍청하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멍청하게, 요대먹겠어. 그죠? 아이고, 내가 또 멍청하게 살았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할 때, 요거 뉘앙스가 부정적이잖아. 좀 이렇게 빨리 깨어가지고 신랑이 우리 자기 살아는 거 멍청하게 묵직히 살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 아이고, 내가 또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살았구나. 그 생각이 딱 들잖아. 딱 들 때에, 그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면, 진짜, 과거는 지나가고 없잖아. 사라졌잖아. 사라졌는데, 기억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이 우리의 좌뇌의 역할이에요. 기억이 딱 이렇게 가지고서는, 내가 참 또, 무의식적으로 멍청하게 살았구나 하는 건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기억해가지고, 기억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지고 없는 걸 마치 조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기억해.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건 뭐냐면 멍청하게 한 자도 사람도 없고 멍청하다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있었다면 진리의 현현. 그냥 이것이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분별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멍청한 거야, 이건 깨어있는 거야 하고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제 뭐냐면 이거 또 내가 멍청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딱 떠오는 것 동시에 생각과 동일시에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고 실제로 자기는 그 짧은 순간에 과거의 일이지만 실제로 무의식적으로 살고 멍청하게 이렇게 딱 탄생이 돼버려. 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요 순간 창조해내는 건데 뒤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켄 윌브의 표현을 빌미는 왜 내가 켄 윌브를 얘기하느냐 하면 매주 화요일마다 켄 윌브의 무경계를 치과의사들 줌 수업에서 하거든.
중성, 이제 10년 전에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 중에 지금 이것이 현재 경험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 내가 또 조금 전에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았네 하는 게 현재 경험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과거에 실제 있었던 경험이라고 기억하는 거라. 요 차이를 감각하는 게 참 좋아요. 요 차이를. 근데 실제 있었던, 사라지고 없는데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이거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무의식적으로 살아온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내가, 또 뭐냐면 이렇게 마땅치 않은 한 일을 한 존재가 생겨버려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거 내가 또 무의식적으로 살았네 하는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 이거 내가 무의식적으로 살았네 하는 이게 진리라고. 뜰 앞에서 안 나무, 이거란 말이지. 그런 식인데, 그거 이제 이렇게, 그걸, 감각하게 되면, 다시 꼴딱꼴딱 우리는 워낙 기억에 잠식되어 살기 때문에, 기억에 장악되어 살기 때문에, 기억이 딱 일으키면 기억이 가리키는 대로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다고 믿기 마련이지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단지 이 순간에 일어난 현재 경험이라는 게, 내가 참, 이제 또 놓쳤네. 아니, 놓친 일도 없고, 놓친 자도 없고, 마땅한 일을 한 자도 없고, 마땅해야 되는 그냥, 내가 놓쳤네. 이거라고. 이 사실에 지금 현재 경험에 깨어나는 거지. 그래, 그 사실을 자꾸 알게 되면서, 본래 닦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진실을 자꾸,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는 그 진실을 자꾸 알아가는 건데, 이제는 진짜 마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우리 다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는 그렇고 가요.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근본이 본리면의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어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나타나고 이 작용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모양과 소리에 분별된 어떤 세계를 보다가, 말하자면 그 분별 그대로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게 지금 쓰면 안 되고 시커먼 색깔이잖아요. 그지? 푸른 색깔이고 이건 좀 다른 색깔이고 이건 좀 더 끊고 그렇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지? 색깔이 다 다른데, 모양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세히 보면 뭐냐면, 요 하나가, 요런 모양으로, 요런 색깔과, 요런 움직임으로, 요런 촉감과, 요런 어떤, 요 하나가 그 순간에, 이거 정말 기가 막힌데, 요 하나가 너무나 실제 같고 사실 같은 요 모형으로 나타나서 사라지고, 나타나서 사라지고, 이렇게 하거든. 여기 진짜 있는 존재가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체가 아니라, 그게 보여. 그게 보이면서 뭐냐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별과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소리가 나타나고, 사람이 옆에 걷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갈 때에, 익숙하게 보면 뭐냐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이럴 때는 이건 과거의 기억이고 경험이라, 분별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것을 요런 모형으로 나타난 이것이 저런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는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요 하나의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는 것처럼 뭐냐면 내가 이 전체에 있고 내가 이 전체가 내 거다. 요게 그냥 말이 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실감으로 다가와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지 몰라. 재밌어. 땀 많이 흘렸는데 내가. 하여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내가 요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요 경험, 요 생각, 요 느낌, 요걸 그대로 요 십장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 늘 분리 속에서 요거 내 생각, 늘 바깥에 보이는 요래 있는데 요 말씀을 따라 감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보이잖아요. 그지? 내가 문이라 내가 양이라 어쩌고저쩌고 쭉 들어보니까 뭐냐면 오직 이 하나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 하나의 축, 이 공의 축. 그래서 내가 이 우주 삼라만성으로 펼쳐지고 하는 이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지? 이해되지? 그죠? 아이고, 이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